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문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직장 이 사회 온 교회 지구촌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원 제목은 임재예요. 임재. 임할임자 있을제자 임에서 계신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요는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 제약이 있거든요.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이 죄라는 장애물이 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만이 있어서는 안 돼요. 회개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가 참되다, 정직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응? 다윗은 응?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께 바로 바르게 받아들여졌어요. 그 회개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정직했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드리는 다윗이 됐어요. 죄를 안 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극찬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방법은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돼.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라는 건 깨끗이 씻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교회, 이 사회, 이 국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주목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주목하신 걸 느껴야 돼요. 또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는 항상, 천국에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삼위 하나님이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시에 저는 120문도는 주님의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영으로서 예수님은 와 계신 거예요. 우리와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께서는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간절한 심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삭개오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삭개오의 그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정성,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있다. 삭개오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회개의 사람, 사고운 사람이 됐던 거죠. 그때의 세리는 창녀보다 못한 대접을 받았어요. 민족의 반역자예요. 수탈자예요. 로마 정권의 앞잡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거지도요, 이렇게 두 손을 내밀면서 적선을 하잖아요. 근데 받았는데 옆에서 그거 누구 돈인 줄 아냐? 그러니까 세리의 돈이다 그러면 그걸, 거지는 그걸 가지고 그 세리한테 가져가가지고 던져버렸어. 너무 더러운 돈이다 이거예요. 세리의 돈은 받질 않아요. 그만큼 세리의 장이었던 삭개오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장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 참다운 예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북한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틀려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는 목숨을 내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한 땅에서는 그렇습니까? 목숨 내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같지 않은 거야. 내가 그만큼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죠. 정성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고, 마지막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때 그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이 생에서는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 한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예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찌 은혜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다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내 땅만 밟을 뿐이다. 나는 역겹다. 네 예배가 역겹다. 제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지의 모습으로 지금 오실 수가 있어요. 또 노숙자의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숙자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좀 나보다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 나보다 건강이 없는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 나보다 좀 돈이 덜 나가는 지역에 사는 사람, 나보다 좀 학식이 좀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생김새가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그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무서운 유물사관이에요.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약육강식, 여러분, 적자생존, 이런 무서운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공산주의 유물론이고 다윈이었고 다윈의 진화론이었고, 공산주의가 주입시키는 게 다윈의 진화론. 어떻게 인간이 동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인데 우리가 어떻게 저 하찮은 동물들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땅을 정복하라.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 하찮은 동물들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사람을 대하려고 합니까? 그 동물의 법칙을 그들 인간의 사회에 그냥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의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고, 거기에 무슨 윤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육체라도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이 숨을 쉬어도 똑같은 동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 인간을 흠모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러면서 그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회, 국가, 전 지구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 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alk to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3절로부터 2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인간은 인간을 대할 때나 자연을 대할 때나 삼라만상 우주 삼라만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의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인간의 말로 들으면 절대로 은혜가 일어나지 않고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절대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태호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이태호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육체의 음식도 3일만 굶으면 눈이 그냥 아주 침침해지고 배가 고프고 그러는데 하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아멘으로 받아줘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 받아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쑥쑥 성장되고 그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는 사람과 저거 뻥이야, 저거 인간의 말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과는 천양지차예요. 여러분, 믿음이 잠깐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설교 말씀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정신으로 받아먹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느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인간은 인간을 대할 때나 자연을 대할 때나 우주 천나 만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공산주의적인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연관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무소부재하심을 믿는 사람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먼 과거, 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했고 지금은 어떻게 처신하는지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먼 과거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향유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때는 죽는 걱정도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야.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을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영적 단절 상태가 되었고 육체의 죽음을 야기했던 것. 사탄에는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야. 사탄의 자식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마귀 사탄 아주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결과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의 성품을 닮아가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자녀들의 그 속성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살아왔고 그만큼 속아왔고 그만큼 거짓말을 해왔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마귀의 자녀의 속성대로
살아온 그 날은 오늘로 끝을 내는 거예요. 오늘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에는 영락없이 마귀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돼요. 지금도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을. 마치 여호와의 증인이 맨날 그 교회 명패 있는 집안만 맨날 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집도 두들겨요. 우리 집도. 여러분, 여자가, 그것도 여자예요. 남자가 아니야. 한 사람은 뒤에, 저쪽 뒤에 숨어 있어요. 그걸 다 알죠. 저는. 믿음이 약한 신자를 끼워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지금 다니는 그 교회 목사는 엉터리고, 성경 해석도 엉터리고, 내가 말하는 게 정통이야 이러면서 아주 삼켜버려요. 영혼을 도둑질해 갑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거울을 닦아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선명하고 깨끗하고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의 내리에 박혀가지고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매일 들여다보지 않고, 즉 성경책을 보지 않고 생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도 말씀과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세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녹이 슬지 않게 이것을 매일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맨날 총기를 손질합니다. 분해하고 조립하고 헝겊으로, 기름 헝겊으로 닦고 또 닦고 녹이 슬지 않게. 지금 이북의 그 무기는 다 녹이 슬었대요. 옛날 재래식 무기 하나 이게 닦지도 않고 닦지 않기 때문에 걸레 저기 헝겊으로, 기름 헝겊으로 닦지 않아요. 물자가 없어. 기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총이 재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의 무기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려면 매일매일 닦아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여러분, 사람도, 연인관계도, 사랑하는 사람도 거리가 멀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거리가 먼 만큼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다고. 2번 만날 거 1번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3번 만나야 되는데 1번밖에 못 만난다 이거야. 여러분, 이번에는 과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6절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행전 4장 17절로 19절이에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요 단어가, 요 6가지 음절이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제 마음을 강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 앞에서로 지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며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힘의 바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40일간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날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 받고 막 그냥 전도를 하게 되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어떤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죽으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도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감남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은 어떤 거예요? 부활신앙, 승천신앙, 앞으로 재림신앙이에요. 천국신앙을 가진 거예요. 죽어도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럴 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제 현재 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욥처럼. 우리는 보통의 사회생활 속에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이 처리해야 할 일이나 공부나 학문에 정신이 팔려서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하나님이란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돼. 내가 처리하고 내가 계획하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 어떻게? 예배당 문을 나서자마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은 싹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마귀 사탄이 아주 싹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라. 일어나 준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까? 비신앙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데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죄를 지어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리 속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와 이런 여러 가지가 딱 잡혀 있으면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은. 돈이 하나님이고 명예가 하나님이고 권력이 하나님이고 인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세상 가치관 물결 세상 물결 치는 대로 세상 세계관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how? 무슨 방법이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소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실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셔요. 나의 직장에서의 생활, 나의 가정에서의 생활, 나의 사회생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허투루 생활할 수가 있고 죄를 지으며 함부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로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리고 해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갔어요. 왕상 15장 8절에 따르면 다윗 왕은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일 외에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방점을 어디에 찍으실래요?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그 일에 방점을 찍겠어요? 아니면 그 이후 다윗이 회개하고 평생 동안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데 방점을 찍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의 위대한 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햇사람 우리아에게 행한 그 일 외에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나은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죄를 짓고 매일 회개하고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그 다음 또 회개하고 우리는 다윗에 못 미쳐요. 한참 못 미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고 죽이도록 우리아를 죽이도록 깨했지만 이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후에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책망할 때에 다윗 왕은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 선지자 앞에. 왜? 거기가 바로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이 점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정직하게 여기게 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요. 왕상 15장 5절의 렌즈를 통해서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인 다윗 왕은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깊은 결점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어요. 왕상 15장 5절에 나오는 다윗의 삶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높은 칭호를 받았지만 다윗은 동시에 심각한 죄를 저지른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행동은 다윗의 삶에 얼룩을 냈고요. 이로 인해서 심각한 징계를 받았어요. 이러한 죄와 그에 따른 회개의 과정은 다윗의 삶과 신앙에 대한 복잡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열왕기상 15장 5절을 중심으로 다윗의 삶을 균형 있게 조명하려고 한번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은 다윗이 저지른 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다윗의 전체 삶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얄팍해요. 생각이 얄팍하고요, 행동이 얄팍하고요. 다른 사람이 조금 죄를 졌다, 허물을 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아예 도배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 사람의 신앙 인품 전체를 다 싸잡아서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응? 응. 여러분, 응? 모세도 120세에 첩을 얻었잖아요. 첩을 얻었어. 그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잖아요. 비평했잖아요. 응?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응?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잖아. 왜? 하나님의 종에게 모세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 왕도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치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왕한테 변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압 왕도 꼼짝 못해요. 요압 장군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그 벌을 받는 거야. 벌을 받는 게 돼 있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서로 죄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야. 죄인된 성품을 다 갖고 있어요. 단지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의 흉을 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나는 솔로 그리고 돌싱 프로그램을 아주 애청자예요. 애청자. 아주 자세히 봅니다. 돌싱 프로그램은 특징이 있어요. 나는 솔로에서는 그 눈물이 별로 없어요. 눈물이. 근데 돌싱 프로그램은 눈물이 나요. 눈물을 흘려. 이혼하게 된 사유와 또 자식에 대한 또 자녀가 있으면요 더 또 복잡해져요. 이 선택을 하는데 자녀가 있다 없다의 문제에서 내가 좋아했는데 그 상대방은 내가 자녀가 있다고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을 뚫고 성사돼서 결혼해서 잘 사는 그런 부부들 얘기도 있고 그러면 아주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 돌싱들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야. 사람이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죠. 충분히 선택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귀는 기간이 좀 짧아서 한 달, 두 달 만에 결혼한 사람도 있고 종교 차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결혼했는데 이게 크게 그냥 큰 문제로 대두가 되면서 양쪽 집안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부모가 이혼을 종용하는 그런 장면도 봤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데 한 50%는 돌싱일 거예요. 돌싱. 여러분 미국은 뭐 거의 한 80%, 90% 이상 될 거고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아주 저는 많이 아주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또 기쁠 땐 또 같이 기뻐해주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아주 잘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또 결혼 안 한 또 젊은 남녀 친구들은 결혼을 유도하는 그렇잖아요. 어떤 또 나는 솔로에 나온 사람은 그동안은 내가 다 전문직을 갖고 있는데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안 느꼈대. 그런데 내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좀 든 사람이 혼자 쓸쓸하게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아무 낙이 없이 지내는 거 보고 나도 결혼 안 하면 저런 상태가 되겠구나 해가지고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나이도 필요 없고 직업도 필요 없고 단지 티키타카가 잘 돼야 돼.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편하고 이게 먼저야. 그게 먼저지. 나이 상관없고 직업 상관없어요. 의사들도 짝을 못 이루는 사람도 많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나랑 맞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는 중요하지만
회개와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서 다윗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죄, 우리아에게 지은 죄는 다윗 인생의 아주 어두운 장입니다. 아주 어두운 장이에요.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는 단연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을 저지르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무엘하 11장 1절로부터 27절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이는 단순히 인간의 약점이나 실수를 넘어서는 중대한 죄악이에요. 범죄예요. 이 죄는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심각한 죄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부터 14절에서는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다윗이 이에 대한 징계를 받게 돼요.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삶 그리고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요, 다윗의 신앙과 삶에 큰 얼룩을 냈고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장은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은 진정한 회개의 길을 찾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장은 다윗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그의 전체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극심하게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이러한 회개의 태도가 그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니 그 베드로가 그래도 수제자라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 담대하게 얘기할 때에 그 주변에서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 너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너 그 자리에 서서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베드로는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면 내가 벌을 받는 거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수제자로 인정했고 나를 사도로 인정했어. 그 권위로 내가 쓴 거야.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죄가 있지만 여러분 어때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 자살해버렸어. 그 회개의 태도가 그 이후의 삶에서도 지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은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돼요. 여러분 죄를 지었다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죄를 지을수록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더 가까이. 사탄의 전략은 그거예요. 너 죄 지었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탄에는 저에게도 그런 속삭임을 주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실수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존재야. 이미 떠나라. 나를 떠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가 다윗의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지만 다윗의 회개는 다윗을 새로운 길로 인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선지자 나단의 꾸짖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과정은 시편 51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에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과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진정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다윗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왕상 15장 5절은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에게 저지른 죄를 제외하고는 다윗의 전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회개의 태도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순종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회개했고 이에 따라 하나님도 다윗의 평생에 걸쳐 정직하게 여겼습니다. 저희도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회개는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회개의 과정. 여기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고 놀라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죄 지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절대 떠나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의복에 더러움,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물이 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그냥 갖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빨아야죠. 빠는 게 회개입니다. 빨리 빨고 싶죠. 그죠? 빨리 깨끗한 옷을 입고 싶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 이 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인간의 약점이지만 그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냐 회개 안 하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로부터 우리가 봐야 될 통찰력, 인사이트. 왕상 15장 5절은 다윗 왕의 삶과 신앙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제공합니다. 왕상 15장 5절은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의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왕상 15장 5절은 다윗의 죄를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다윗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중대한 죄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상 15장 5절은 그 죄를 고려하되 그것이 다윗의 전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 죄는 고려하되 왕상 15장 5절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 죄는 고려하되 그 죄가 다윗의 전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어느 장로가 어느 죄를 졌어.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 전체 신앙, 인생을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짓고 죄를 졌어요. 그러나 회개했어, 하나님께.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범하지 않았어요. 10년, 20년, 30년 지내면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졌어. 그 다음날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또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 회개죠. 거짓 회개. 절대로 거짓 회개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행위라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를 매일매일 밥 먹듯이 짓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죄를 매일매일 지으며 진정한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정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왜 하필이면 네 남편이 없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틈에 나체로 벌거벗고 있었느냐? 내가 거기에 유혹되지 않았느냐? 다윗 왕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 내 책임이야, 내 책임이야. 왕상 15장 5절은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연 그럴까요? 다윗은 우리와 달리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회개하고 또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회개하고,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같은 회개, 이러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달리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를 누리게 된 것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상처가 됐던 것이죠. 이게 바로 큰 계기가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일보다는 그 참혹한 죄악보다는 그 후에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것을 더 크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는 죄 지은 후에 철저한 회개와 더 이상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은 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여 니시니까 사울아 사울아 할 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울의 그 열정, 비록 잘못된 열정이지만 그 열정을 하나님 복음의 열정으로 바꾼다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씁니다. 써요, 하나님. 그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가편 투표를 했던 그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제약을 내가 씻기에는 그냥 엉성엉성 덤벙덤벙하게 하나님 전도했다간 그걸 갚을 길이 없어. 나의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전도에. 사도 바울의 열정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만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로 내가 바로 죄인이야.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내가. 그러한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죠.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을 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죄를 많게 하려고 율법이 들어왔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을 전하면 전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 죄의 힘은 율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그러므로 죄를 보고 율법을 더 많이 전하면 여러분은 불에 나무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한 것에서 바울은 이것을 의미했어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멈추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느 것이 더 큰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답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큽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훨씬 더 많습니다를 원래 헬라어로 읽어보면 그것은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엄청 많다고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다. 그리스학자 케네스 웨스트는 이 구절에 대한 그의 번역에서 그것을 잘 포착해서 얘기를 했어요.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는 엄청 많고 그 위에 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죄가 있는 곳, 즉 빗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풍부하게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본산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그 죄의 보따리를, 십자가를. 거기서 죄를 단절시킨 거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랑,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사랑.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부활이 온 거예요. 부활의 권능은 사망을 이겼잖아요. 죄악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죄악을 이겼고 하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전통적인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빗나갔을 때도 빗나간다는 게 죄라는 원의 뜻이거든요. 즉 죄를 지었을 때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저도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저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안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태평양이라면, 태평양의 물이라면 죄는 한 방울의 먹물일 뿐이야, 여러분. 먹물이 커요? 아니면 태평양의 물이 커요? 먹물은 하나 태평양 물에 탁 들어가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악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정한 해결하시면 돼요. 방법이 있어요. 사탄이는 자꾸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귀 속에다 대고. 사탄의 음성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저는 들어요. 이태원 목사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너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자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수와 허물을 자꾸 사탄이는 들춰내려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라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힘있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는. 저는 그걸 직감하고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요거 한 가지만 여러분 명심하시면
오늘 설교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한 아픈 약점과 실패 그리고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위에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을 부여해 준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위안이 되고 힘의 원천이 되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떤 죄와 약함이나 실패와 지금까지 씨름해 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씨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토 목사의 지금 이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죄와 또 약함 실패 씨름에서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마음이 천근만근 무겁고 하면서 지금 설교를 들으러 왔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문제 해결을 받고 양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분노나 용서하지 못함 또는 끊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중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어떤 약함이나 어떤 실패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노출시키세요. 더 노출시키세요. 우리가 병이 들면 그 병을 숨길 게 아니고 자꾸 노출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 병은 누가 잘 낫게 하는 의사가 있어.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야. 나면서부터 난 소경이야. 나면서부터 난 벙어리야. 김머거리야. 예수님이 그 고칠 수 있다는 그걸 소스를 주는 거예요. 정보 인포메이션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의 아름다움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것을 계속 묵상하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죄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커요. 죄를 짓거나 실패했을 때 죄책감과 정죄감을 느끼는 대신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의롭다고 말해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기 자식이 뭘 좀 잘못했다, 죄를 졌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 죄를 다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을 버리질 않아요. 버리질 않는다고. 여러분을 그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은 예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죄의식과 정죄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고 믿으니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죄에 대한 선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엄청난 풍성함을 만날 때에만 옵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력한 깨달음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여러분의 모든 죄가 여러분의 대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의 편이 되어 여러분을 정당화시켜주고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풍부해서 갈보리에서 이미 대가가 치루어진 여러분의 죄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상 19장 5절은 다윗 왕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문장은 다윗의 죄와 회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의 큰 그림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왕상 19장 5절은 다윗이 회개한 후에는 정직하게 행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다윗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순종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재확인합니다. 셋째로 왕상 15장 5절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더욱 순종적이고 정직한 삶을 향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상 15장 5절은 다윗의 삶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로 인해 어떤 은혜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상 15장 5절과 다윗 왕의 삶은 우리에게 여러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가지 주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선지자 나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됨을 보여줍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정직하게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회개가 단순히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의 일부임을 알려줍니다. 회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에 매일매일 회개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고 다윗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은혜는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윗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죄를 저지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지만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줍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신앙이 남긴 지속적인 유산이 있어요. 다윗 왕의 삶과 신앙은 성경 속에서도 빼어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그의 삶은 영웅적인 모험과 승리뿐만 아니라 실수와 죄 그리고 그로 인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양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선택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전달합니다. 첫째, 회개의 가치입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이러한 회개의 태도는 그가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했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입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줘요.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다윗은 그의 나머지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 은혜는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고 그의 삶과 통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는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지속되었어요. 그는 좋은 시기에도 나쁜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고 이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과 신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그의 삶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훈은 다윗 왕의 신앙이 우리 삶에 남긴 지속적인 유산이고 이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이제 네 번째로 미래편을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백보자 최후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1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세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1절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곧 지옥이라는 얘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15절이에요. 천년왕국이 시작되어 천년이 찰 때까지는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고 그래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살아나온 자들은 공중 혼인에 이끌림을 받은 자들과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가 되었고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망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첫째 부활자들은 뭐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교회 시대에 순교한 사람들. 그 전에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7년 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 첫째 부활자들이에요. 순교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부름이 있죠. 부름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과 함께 1000년이 차기까지 죽어있는 상태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19차 심판 때 그때 둘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천년왕국은 육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군지 알아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공중으로 이렇게 떠올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직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기다려야 돼요. 지구상의 어떤 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같이 합류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많이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건물 짓고 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런데 그곳에서 낳은 자 중에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또 있잖아요. 자녀 중에. 그때도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오래 살면서 자손을 번성시키는데 그
믿지 않는 고가 마곡을 사탄이가 천년 왕국 후에 잠깐 노인되잖아요. 옥에서. 그때 이 같이 합류해가지고 예수님과 대적을 하려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패망하고 사탄은 영원한 불못,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짓 그리스도가 있는 그 불못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신보자 심판 그 결과에 의해서 다 들어간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망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급과도 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를 믿고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이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백보자 심판, 신보자 심판은 무엇인가요? 상급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이 백보자 앞에 서야 돼요. 백보자, 즉 신보자란 뜻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심판의 거룩성, 정결성, 흠없는 심판, 오류 없는 심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백보자 심판이 두렵고 무서운 심판임을 의인화한 것이죠. 감히 누가 설 수 있는가의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이 자치를 감추어야 할 백보자 심판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이든지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성반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3일 날 동안 사람들은 계급이 주어져요. 사람의 사는 모습을 따라 큰 사람, 작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주인과 종으로 구별이 되죠. 하지만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은 자들이 심판을 위해 다 일어나서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은 죽은 자들로서 다시 일어났으나 둘째 사망에 던져지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다기보다 사망 음부 바다에서 있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며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상류층으로 살았던, 하류층으로 살았던, 유명인으로 살았던, 무명인으로 살았던 오직 보좌 앞에 서야 돼요. 땅과 하늘이 간데없는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디서 죽어서 묻혀있든지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밑줄 보세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심판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에 묻혔느냐도 심판대 앞에 서는 데는 아무 차별이 없어요. 죽은 자가 명당에 묻혔다고 심판이 달라지고, 죽은 자가 화장하여 바다에 던져졌다고 심판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죽어 어디에서 묻히든지 심판이 가벼워지는 등 심판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비단으로 싸서 묻히든 황금으로 싸서 묻히든 심판에 과감히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두 다 죽은 자를 내어놓습니다.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그 가운데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심판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을 결정짓는 보좌 심판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의 심판은 이미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못에 던짐을 받은 자 이외의 모든 죽은 자들이죠.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태어나 살다가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냥 죽는 것으로 첫째 사망으로 막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오로지 내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은 오늘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즉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기 위해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내어준다고 말합니다. 첫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있어요.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과 7년 환란 때 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어요. 부활은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 강림의 휴거가 일어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부활을 합니다. 순교자의 부활을 모두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즉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천년왕국 후에 순교자들을 제외한 일반 신자와 불신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계시록 20장 5절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즉 부활을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 두 그림의 대조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는 길로 가기 위해서 서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구별시켜 줍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하는 우리에게 이 그림이 보여야 돼요. 두 가지 분명한 내용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했지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것이 보여야 돼요. 세 번째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중반부.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심판은 환란 시대에 살아남은 3분의 1의 사람들 중 목자가 분별할 때 양으로 되어 천년 시대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기한이 차서 시험을 당할 사람들, 곧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사람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이 산자의 심판과 달리 죽은 자들의 심판이란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모두 다입니다. 이들의 심판은 책들에 의합니다. 즉 자기 행위를 기록한 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계시록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로부터 15절, 21장 27절. 여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이 찬 후에 마지막 사탄의 미혹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이겨낸 자들이에요. 사탄은 에덴 동산에 아담을 미혹하였듯이 지면에 퍼진 자들을 미혹해서 자기 편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긴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의 분봇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따라 기록된 행위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 어찌 다 그 행위를 기록하겠는가 하고 의심합니까? 계시록 5장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컴퓨터나 소셜 네트워크보다도 뛰어나요. 지금은 미국 비자를 내어 미국을 가는데 대사관을 가지 않고도 본인 신원이 다 확인되어 미국 출입국 심사를 통과합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위책에 기록된다는 것에 대해 의심할 거 없습니다. 다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들이 들어가는 곳은 불못이에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지옥입니다. 게다가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져 확실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백부자 앞에 서는 날 핑계도 될 수 없어요. 변명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해명을 할 탈출구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래 심판의 둘째 사망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백보자의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야 하는가가 남은 일이에요. 그냥 죽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에서 첫째 부활이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체가 죽는 첫째 사망에서 천년왕국이 끝나도록 살아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 시에 바다 음부 사망에서 나와 둘째 사망에 이르면 안 되는 거죠. 환란이 와도 예수를 믿고 이긴 자가 됩시다. 미혹이 와도 예수를 믿고 이긴 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됩시다.
모든 것이 다 망가져도 신앙인으로 파손당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믿음을 위해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고 도전하는 모든 세력을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을 빼앗으려는 것을 이겨내야 돼요. 불같은 시련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령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베드로와 요한, 욥,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소유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미래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고 천국에서 빛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다 받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